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의 앞에서 몇 명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청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뜨고 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엿새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장면하고 오늘 본문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옷이 막 하얗게 빛나고 얼굴이 햇볕처럼 환하게 광채가 나고 변형된 그런 모습,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외형이 바뀌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 같아 이런 것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이 있고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비록 산에 올라갔지만 그 산은 그냥 땅 중에 한 부분이었잖아요. 예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여기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평소에 늘 동거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하얗기가 너무 밝은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옷도 똑같고 얼굴도 그냥 똑같고 특별히 뭐 분장을 한 것도 아닌 이상은 특별할 게 없었는데 그날 유독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고 옷도 휘황찬란했고
또 구약에 이미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집을 세 채 지어, 초막을 세 채 지어서 하나는 주님 계시고 모세 계시고 엘리야 계시고 이렇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 환경에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베드로와 같이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 이후에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두 가지 장면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너무나 하얗게 빛난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신비로운 장면. 그래서 너무 베드로는 놀라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졸지에 구름이 확 덮이면서 그 장면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저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장면. 찬란한 환경. 찬란한 환경. 여기가 좋소. 여기 그냥 살고 싶습니다.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찬란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구름이 덮여 이 찬란함은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에게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환경이 그 산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제 아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찬란한 모습,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것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끔끔한 구름이 완전히 가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제 말만 들으라. 저에게만 집중하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땅의 개념에서 유추하고 그냥 땅보다는 더 좋은 곳이겠지, 아니면 오늘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곳,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환경도 보였다가 졸지에 그런 환경이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너희는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라고 알려주셨던 그 음성,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졸지에 나타나서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화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이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세상을 떠나는 일, 죽으심. 그게 가장 핵심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너무나 화로운 환경, 그러다가 졸지에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변형된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려서서 산채로 천국으로 간 사람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특별함, 대단함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의 대표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전파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서 대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뭐 그건 그냥 그렇다 치고, 어쨌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람 모세를 뽑고 엘리야를 뽑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변화산의 이야기, 원래 산 이름은 변화산은 아닌데 어떤 산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별세,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모세, 뭐 엘리야는 아주 오래전 인물이었고 이미 천국에 가 있었는데, 졸지에 변화산에 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왜 다른 대화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런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만 그들이 진정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사모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만 내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설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만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광채가 나는 변형된 그런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이곳이 이제 천국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졸지에 구름이 그 모든 장면을 확 덮어버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이 예수의 말만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제아들 베드로처럼, 제아들처럼, 그리고 제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만족할 수 없고 모순투성이고 결핍투성이고 아쉬움투성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걸 가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 없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을 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정말 천사처럼 얼굴이 변형이 되고 신비한 모습이 되니까 아 이제 이게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을 내뱉었단 말이죠. 이게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요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서 좋았는데 그게 싹 다 덮여버리고 너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자꾸만 내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안락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 라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가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장은 잘 기억이 안 나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분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제 말만 들으라. 제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이게 천국이고 이게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 화려함, 멋짐, 아름다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그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가장 정확한 제대로 된 관계성의 모습이다.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우리는 우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좌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생각 말고 너희들은 오직 제 말만 들으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은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에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제 말만 들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짧은 순간에 전혀 다른 환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냥 원래 본위치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냥 예수님과 제자 3명이 걸어서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산에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 갑자기 변했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고 너무나 신비로 변화된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말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음성이 들려서 끔끔한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서 막 그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이 너무 짧은 시간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어리둥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야야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그냥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팔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냥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화려한 모습도 아니고 그냥 육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 본 거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모를까.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해봐야 혼란만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성경을 받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혼란만 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님 병장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런 일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더더욱 메시아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신비한 분, 능력 많은 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게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야 이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기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산에서 본 그 광경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받고 모세를 봤으니까. 근데 선지자가 또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 엘리야를 자기가 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뭐가 때가 됐나? 우리가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제 정말 천국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나?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뒤에 말라기 있죠?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단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크고 무서운 날은 하나님 심판하신 날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희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잖아요.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다. 근데 엘리야가 온 적이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으면서 엘리야를 자기는 봤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먼저 오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을만 하죠, 그죠? 예수님은 본 거 아무것도 한테 이야기하지마. 내가 구원하기 전에는 절대 이야기하지마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걸 못 참고 엘리야가 우리 봤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이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맞다. 그러면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 잠깐 본 게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잡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인자도 그 엘리야를 대우했듯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자기 자신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석하고 몰아갑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 엘리야는 사실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되는데 다윗이 온다 그러면 다윗이 오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해석할 재주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실 때만 알아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혈육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계속 어떤 상황을 너희들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안 돼야 돼요. 만약 내가 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내가 알아들으면 내가 신급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지.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을 안다든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고지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뭐 특별한 경우에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이미 주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바뀐 상태 속에서 잠깐 그런 일이 있지만 원래 육을 가진 인간,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쨌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 본 것, 아는 것, 경험한 것을 가지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까지 촉수를 뻗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봤으니까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려고 했는데 그 장면하고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엘리야가 아니고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와서 내 갈 길을 예비하다가 내가 고난받을 걸 미리 고난받아서 죽은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처럼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나눈 대화가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은 없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별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고 이런 게 메시아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른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저주받아 죽는 거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를 했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기적을 행할 자다. 너에게 행복을 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모세 엘리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 모든 관계에 그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받고 죽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 제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맞게 대답해 놓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름 부었다 이거 막 10편 나오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급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더 대단하고 아들은 아무것도 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천국에 가도 예수님께서 빛난 뭐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집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가면 천국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광채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담당하셔서 고난받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고난받으신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뭐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흔히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그런 신으로 자꾸만 인식하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힘세고 능력 많은 거는 천사도 힘세고 능력 많고 마귀도 힘세고 능력 많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에 능력 많은 것, 능력 많으니까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배고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있으면 나에게는 전혀 아쉬움과 결핍이 없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내 부족한 거, 아쉬운 거, 모자라는 거 저분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채워주면 저분과 내가 만나는 이건 완전히 금상첨화겠다. 더 이상 나에게 결핍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는 죄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장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원래는 특히 모기가 왜 그래 많은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름에 뭐 모기한테 느끼고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원래는 모기 때문에 잠 못 잘 때가 들어 있었어요. 덥기도 덥고. 그러니까 이놈의 모기를 좀 없애보면 좋겠다. 모기장을 다시 칠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쨌건 육의 중심에서 아쉬움, 결핍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자기가 사는 환경이 뭔가 지금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육의 관점에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그런 결핍들을 메워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내 죄의 심각성은 없어요. 맞죠? 그죠?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건드려요. 나는 너희들이 배고픈 거 해결해 주거나 어려운 환경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쪽이 아니라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저주받아야 될 자다라는 식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 배고픈 거 해결해 줄 자, 아픈 거 치료해 줄 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절인데 계속해서 엘리야를 봤는데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뭔가 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 때문에 목베어 죽임 당한 그분이 엘리야였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모세 세례 요한처럼 죽임 당할 분으로 이제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잠깐뿐입니다. 이때 잠깐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실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결론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주의 영이 와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이 그런 주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육신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따져보세요. 자기 죄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건강이 문제가 있어. 가정에 뭐 자녀가 뭐 문제가 있어. 직장에 문제가 있어. 기후, 환경, 뭐 변화,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듣고 나도 느끼는 바인데 정작 내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깨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분이고 나는 주님이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이 죄악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유일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주님의 백성된 유일한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헛된 욕망들을 다시 한번 들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처럼 변화되었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는 그 화로운 장면을 보면서 그냥 나도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내 행복하고 내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들입니다. 정작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심각한가를 깨닫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